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주님이 나타나는 때와 날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이거는 바로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표가 아직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먼저 고난이 있다는 사실, 고난이 먼저다, 십자가 고난이 먼저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다 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야말로 범죄가 충만한 그런 도시의 모습, 그야말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의 모습, 두 군데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롯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경제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에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의 비유. 그러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할 것인가를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뭐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가부입니다. 가부. 이 한 가부의 원한.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어요. 판결을 잘못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부가
이 재판장에게 재판 바로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죠? 3절에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계속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괴롭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질리게 만들고 재판장이 식당 가면 식당에 따라가고 심지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입구에까지 대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늘 와서 재판 바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재판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장이 깨닫고 재판 바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뭔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응답받고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환경, 처지 이거 바뀌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되어지고 있는 그게 마치 뭐처럼요? 원한처럼 한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의 중요한 문이 열려지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의 원한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한은 누구의 원한이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한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택하신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원한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두가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은 결국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원한의 밑바탕에 뭐가 갈려있냐? 상처입니다. 상처의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향이 나는 이상하게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너무 사람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밀착되어 있다 보면요 결국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밀착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게 상처가 됩니다. 밀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요. 요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를 찾습니다. 자신의 원한이 풀리도록 종교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집에는요 십자가, 염주, 그 다음 뭐죠? 또 달마도사 그림
이 세 개 같이 이렇게 거실에 붙여놨. 왜 세 개를 붙여놨냐? 아무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무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택하신 자, 그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늘 제가 기원 성경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10절에. 너는 나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저와 여러분 중요한 뭘 적을 때 보면 보호자 이렇게 적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십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저와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정말 풀려지고 정말 빼앗겨온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역사.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읍이 완전히 불타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을 행하고 있대요. 그걸 지어 성취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올 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성취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하느냐? 이 성읍이 불타고 막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택하신 자의 원한, 나의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그런 한이 되는 그 기도 제목,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어떤 원한인가? 어떤 원한? 오늘 가부는 어떤 원한을 얘기하고 있냐? 원수에 대해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요, 원한이 될 만큼의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어떤 원한이냐?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원한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함으로써 이 가부에게 있는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진 불의한 재판장. 저와 여러분 원수에 대한 원한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걸 넘어서는 영적인 원한을 말합니다. 영적이며 본론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원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느냐?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물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에너지도 주어집니다. 삶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영적 원수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왜요? 에너지가 딸렸어. 그래서 여러분 왜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7일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쉬면서 말하는 얘기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직업이 뭐죠? 5일째입니다. 5일째. 그러면 6일 토요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금, 불토 이래가지고요 주일날 되면 막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안 나가자니 하나님 지박을 걷고 가자니 재미도 없고 이런 상태로 도사장이 걸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 앉아있는. 이래 되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뭘요? 하나님 주신 것 복된 인생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원한을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의식, 피의식만 갖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걸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풀어주시느냐? 세 번째 질문.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속히 풀어주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가부가 어떻게 했길래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 바로 해주겠다고 합니까? 가부가 끝까지 될 때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낙심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뭐죠? 풀리게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응답이 빨리 안 돼. 그래서 꼭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택하신 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웃기는 거는요, 알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이 없어. 침묵하고 객관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1번 2번도 답이 없으니까 3번 4번 5번까지 객관식을 열어가지고 요 중에 하나입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객관식에 안 집어넣으면 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겁니까 저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1번도 내 생각, 2번도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내가 제일 원하는 베스트, 2번은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3번은 그 다음 거. 요래 놓고 1번입니까 2번인가 3번입니까? 이란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전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는데 저한테요, 저 해외 캠프 가고 질문을 하더라니까. 쉬는 시간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겁니까 저겁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자기한테는 그런 응답이 실제로 안 오는 응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묻는답니다. 어차피 답 안 알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그 집사님한테 답한 게 그겁니다.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답을 안 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 안 주면 나는 이겁니다. 이래 놓고 사고를 치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8절에 분명히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속히 풀어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에 속히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는데 속히 풀어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까? 나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는 한나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는데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인이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 아들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들을 놓는데 한나는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한나에게 뭐가요? 이게 한 해, 두 해, 막 이리 지나면서 처음에는 주시겠지. 응답 주시겠지 이랬는데 응답이 안 와. 희한하죠. 성경은요 희한하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야곱이 사랑하는 나엘은 아들이 안 생겨요. 임신이 안 돼. 근데 덜 사랑하는 레아는
이게 막 계속 아들 줄줄이 넣는. 그러니까 나엘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아들 놓을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보라고 자기 남편 보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냐. 한나가요 아들을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세월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이 쌓이시오. 그런데다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성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여호와께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다. 아니 못 넣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분인나가 자꾸 옆에서 부회를 지르네. 너나 못 놓지 나. 이러니까 한이 더 쌓여. 분인나 열받게 하고 놓지 못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입니까? 한이 쌓이도록, 원한이 쌓이도록.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들 좀 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진짜 제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달라요. 한나 개인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들 좀 주시고 이런 전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때 한나가 기도하다가 발견한 게 뭐죠? 나실입니다. 구별되이 드려지는 나실이.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뒤에 한나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게 나실인이거든.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의 포도주와 톡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다 되어지면 그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 정비례합니다. 원한이 쌓이는 것과 응답의 시간표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워오면 결국 이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했던 가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가부의 상태입니다. 가부는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배경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8절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말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가부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한데요. 그래서 뭐든지 실정이 잘 나고 지속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가부의 끝까지의 기도하는 이 믿음은 의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그리고 나는 찾고자 하는 어떤 원한이 있는가? 어떤 원한을 찾고자 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은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부에게만 원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이 있느냐? 하나님에게도 원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한이 뭐냐? 복음 회복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구약 전체를 쳐다보면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걸 쳐다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다른 것도 같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나만 봐라. 나만 보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데 나만 안 봐.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한은 뭐냐? 제발 나만 좀 쳐다봐라. 그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주저하다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 됩니까?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아빠에 대한 믿음 없으면 어디 됩니까? 높은 데에 있을수록 못 뛰어내립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시작될 건데 못 던진다. 왜요? 오직의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원한과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속히 이룰 것입니다. 이게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